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돛과 노로 움직이는 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돛이 바람을 타면 순풍에 돛단 듯,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하게. 그런데 그 바람을 등지면 그 배는 아무리 쉴 새 없이 노를 저어도 헛된 수고가 된다. 그리고 인생이 고달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배의 돛이라면 인간의 수고는 노를 젓는 것과 같다. 웨슬리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의 바람을 타되 노 젓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바다 조그만 포구에 지나가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전부 이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뱃머리가.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이번엔 반대로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어느 날은 이러고 있고 어느 날은 저러고 있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보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러고 있고 바닷물이 나가면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닻을 뱃머리에서, 큰 배가 아니고 작은 배들이니까 닻을 뱃머리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이 뱃머리에 있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배가 밀려가다가 뱃머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이 나갈 때는 물이 이쪽에서 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예요? 아시고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하신 거예요? 배가 말입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러고 있는 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두 물 들어오는 쪽으로 이러고 있고 나갈 때는 또 이러고 있고. 그래서 순리적이다라고 하는 말,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귀한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겐 순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했던 그 회심이 굉장히 중요하여서, 왜냐하면 그 개인의 회심을 넘어서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단이 세워지고 전 세계적인 감리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여서 웨슬리가 회심했다고 하는 그 회심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웨슬리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얼마큼 수고하였는가, 얼만큼 애를 썼는가. 사람들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치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낼 수 있는 일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심전력을 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전심전력을 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배전 찬양할 때도 그 찬양 열심히 불렀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행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의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믿음이 작다고 안타깝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믿음이 우리 삶의 전부다, 이런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도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라틴어로 그렇게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시작한 이 존 웨슬리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교회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믿음, 이렇게 중요한 이 믿음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만큼 순수한가? 또 얼마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가? 정말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겐 얼만큼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통해서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든 이런 지방에서 행사가 있을 때든 웨슬리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지요. 우리가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웨슬리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도 사실은 참 그의 생애 전체를 보면 83세까지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 존 웨슬리의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뛰어난 그런 이런 지식들도, 학교도, 교수도 하고 여러 사역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돌아오잖아요.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미국 선교하러 갔어요. 미국 조지아로 이렇게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서 3년 동안 선교하고 실패해요. 제가 보기에는 존 웨슬리가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완고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존 웨슬리가 미국 갔을 때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그 자리에서 쏴버리는 거예요. 똑바로 하시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이 목사님이 어떤 권한이 있었느냐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을 제한하는 그런 권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당신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번 주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다음에는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랬단 말이지 하고 존 웨슬리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고 신앙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완고하게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완고하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사회성이 좀 떨어지더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배웠던 교수님이 그분은 공부하는 게 체질이에요. 책상에 앉아있는 게 체질이고 도서관에 앉아 계신 것이 체질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싶으면 그분 교수님 방에 안 계시면 도서관 가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신학적인 지식이 아주 대단한데 가르치는 걸 잘 못했어요. 희한하지요? 사실은 교수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좋은 교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지식이 많았는데 가르치는 게 조금 약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성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존 웨슬리가 뭐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또 동생도 열심히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지만 홀리클럽을 만들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이거에 집중을 한 사람이 웨슬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8시구나. 시계가 필요 없어요. 시계가 필요 없고 웨슬리가 지나가면 시계였어요. 시계. 그럴 정도로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히 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이 좀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판단할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11조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은 100원까지 11조를 했어요. 100원까지. 그런데 11조 안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아이고 11조도 못하고 이러셨어요. 또 어느 권사님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참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왜 기도도 안 하느냐고 이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저희 먼 친척이기도 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는 3줄이었어요. 3줄. 3줄인데 맨 오른쪽 2번째 줄에 앉으세요. 그 앞에 줄은 원로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셨던 원로 장로님 자리고 그 2번째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저는 그때 이제 찬양대 앉았으니까 찬양대 저 4번째 줄 저 끝에가 제 자리예요. 베이스 끝에, 베이스가 그 자리에 앉았거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꼭 그 권사님이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데 일어서서 뒤를, 앞에 앉았으니까 뒤를 휙 봐요. 한참 봐요. 이쪽부터 저쪽까지 싹 다 훑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아멘 그래야지 뭘 두리번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별명을 미어캣이라고 그랬어요.
미어캣 아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구나. 미어캣 꼭 일어나가 이렇게 봐.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전도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 남편 권사님하고 같이 앉으셨거든요. 근데 그 전도한 사람이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전도한 사람이 새로 온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보통 새로 오신 분들은 뒤에 앉잖아요. 우리 교회도 새로 오신 분들이 겁나게 많잖아. 다 뒤에 앉았잖아. 언제까지 새 가족일 거요? 좀 앞으로 좀 오시오. 이렇게 앞으로 좀 오셔요. 다 뒤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앉은 권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끝나면 그분들이 먼저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가지고 그런다는 말씀을 듣고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깊은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를 하셔야지 뭐가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저희는 왜 오늘 저렇게 까만 옷 입고 왔디야, 머리가 왜 저렇대, 이거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눈 뜨고 기도하지? 강단에서.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해요? 무슨 뜻이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기도할 때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목양적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딴청 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두었다가 저 사람 영적으로 시험 들었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마음에 이제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이니까 신앙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아멘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막 이래서 이게 선교지에서 선교가 실패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었고요, 저 옥스퍼드 나왔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오랫동안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오랫동안,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 마음도 곤고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존 웨슬리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밤에 8시 45분이라고 5월 24일 8시 45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기에 보면. 그 시간에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목사님이 꼭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신앙 서적을 읽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1장 처음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가는데 그 읽어가다가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이거든요. 여러 주제 중에 믿음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하는데 가슴이 확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존 웨슬리가 자기 일기에다가 그렇게 써요.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존 웨슬리의 회심이 그 올더스게이트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 회심이에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지도해요. 홀리클럽이 뭐냐면 대학생인데 아침에 모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단체가 홀리클럽이었어요. 신성구락부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홀리클럽을 만들고 그 홀리클럽을 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대학생들을 모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홀리클럽을 만들었을 때 그가 하고자 했던 종교적인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나간 거예요. 나중에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99%짜리다. 그런 말을 해요. 99%짜리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좀 완벽하고 싶은데 한쪽 한켠이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올더스케이트 체험하기 전에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99%짜리 종교인이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나는 몇 점짜리인가? 후한 사람은 99점이라고 그럴 테고, 왜냐하면 1점은 하나님께 미안하잖아. 하나님 앞에 1점은 하나님께 남겨드리고, 후한 사람은 99점이라고 그럴 테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완벽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인색한 사람은 나는 30점밖에 안 돼 이럴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점수가 다를 거예요. 특히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몇 점으로 보실까? 이것도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만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미안하지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만점짜리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확실히 다르잖아요. 아멘이. 첫 번째는 왠지 모르게 미안한 것 같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힘써서 그렇게 해야지, 이런 각오와 결심이 주어지잖아요. 두 번째로요, 올더스게이트 신앙체험 말씀드린 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교인들 몇 데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기도 끝나고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그랬더니 그런 호들갑 떤다는 말은 귀에도 안 들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무 좋고 기쁜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요, 저 강단의 십자가에서 볼링공만한 빨간 불덩어리가 확 들어와가지고 제 가슴 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놀래기도 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그분은 다니면서 볼링공 들어왔다고 뭐 이러고 다녀요. 그 뜨거운. 여러분, 존 웨슬리가,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적 뜨거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성령의 사람으로 회심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올더스게이트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난 그 해 마지막 날에 12월 31일, 우리로 말하면 소구영신 예배 같은 그런 예배가 페터레인 집회소에서 열렸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한 임재를 맛보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것도요, 그의 일기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성령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 성도들은요, 좀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적 회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회심한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여러분, 존 웨슬리가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존 웨슬리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써놓은 글씨, 그 옆에 말을 타고 전도하러 가고 말을 타고 설교하러 갈 때 말 위에서 성경책 이렇게 읽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책도 많이 읽고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랬던 그가 1739년 4월 1일이에요. 그날도 역시 책을 읽는 중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데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설교해라. 나가서 설교해라. 본래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영국 런던에서 길거리에서 길거리 설교자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거리에 누가 있었느냐면요,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촌에서 이농 현상이 생겨가지고 도시로 그러니까 도시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저녁이면, 낮에 일하고 저녁이면 전부 뭐 했어요? 술집으로 가고 막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아하, 교회 안에서만 설교할 것이 아니구나, 길거리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심령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급성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사명적 회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전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그러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사명이, 그 체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웨슬리의 회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회심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깨닫는, 구약성경 하박국에서부터 신약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리고 마틴 루터, 존 웨슬리, 그리고 오늘의 나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회심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삶을, 회심적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이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체험적 신앙으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